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11월 17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제 우리가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함받지 않고 못하고 잠이 들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망상과 교만과 정욕, 부당한 모든 생각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끗이 죄사함 받아서 이 시간 다시금 정성스럽게 예배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안 좋은 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저들의 상한 마음을 잘 어루만져 주셔서 저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소생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귀한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시험을 앞둔 수능을 앞둔 우리의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경 집사님 아들 우리 연우, 그리고 김규영 집사님 아들 우리 윤영이, 그리고 이미자 전사님 따님 이아림, 그리고 성희석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 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시고 그가 마음의 경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방법으로 혀의 응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성위석은 수능을 보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216쪽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고 저도 합당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스스로 깨어 기도하며 여러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이유는 귀신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한 여종이 귀신의 힘으로 저물치는 재주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의 주인에게 돈을 벌게 해주었습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어 좋았겠지만 귀신 들린 종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괴롭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종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종의 어떤 미래, 안녕, 행복, 영적 유익 그런 게 아니라 오로지 재물의 이득이었습니다. 주인은 종을 자기 수익의 소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자 한다면 그의 행복을 기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날 위해 써먹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그를 진심으로 대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순전해야 하지만 동시에 성도들에게도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 오늘날 많은 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이러한 마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몰라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목사님들이요. 특히 목사님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심은 대로 거두는 것과 자기 이름을 생색내기 위해서 수단을 부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성직자라면 최대한 겸손하게 행동해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기보다는 그것을 감추고 안 보이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만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세려하게 생각하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교회는 따라서 그가 진심으로 잘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요한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가 잘 되기를 바랄 때 그의 영혼의 유익함을 먼저 빌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재물의 풍족함, 이번 수능도 그렇고요. 육체의 건강, 축복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사실 영혼의 유익함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고소를 당한 후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들이 내건 고소의 내용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로마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지금 로마 정권에 아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법적 재판도 없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37절 말씀 보면 정작 건드려서는 안 될 로마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37절 말씀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히 로마 시민을 신문하지 않고 때리는 것은 여러분 위법이었습니다. 만약 그 관원들이 로마에 보고되면 그들은 관직에서 파면될 것이고 심하면 배역죄로 신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처음부터 바울은 자신이 로마인이라고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입이 달려있는데 말이죠. 너무나 다급해서 입으로 말할 기회가 없었던 걸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매질을 당하고 난 후에 옥에 갇혀 있을 때도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바울은 자신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것을 기다려야 했고 그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 좋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릴 때 무작정 손을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하게 원하면서 그분에게 우리를 내어 맡겨야 합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이게 바로 그 뜻인 것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우리는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도우소서, 주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간수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이 간수는 빌립보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인물이 나중에 됩니다.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을 보면 세 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가지 층으로. 먼저 11절 이하에 나오는 상류층, 루디아의 가정이 있습니다. 상류층.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루디아 가정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중류층 간수가 있는데 이 간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간수는 평범한 중산층으로서 별탈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행실을 보아 그는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매우 고지식하고 순박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매질을 당하고 난 뒤에도 옥안에서 찬양을 하는 바울과 실라가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고 그의 발에 착고를 채울 때도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모습 보면서 쟤네들이 대체 괴물이 아닌가? 저들이 전하는 복음이 대체 무엇이길래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아마 궁금히 여겼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 옥토가 움직이면서 문이 다 열리고 만 것입니다. 간수는 죄인들이 모두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9절과 열왕기상 20장 39절 말씀을 보면 죄수들을 놓치면 그 벌로 간수가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수는
그래서 낙심이 되어 어차피 죽게 될 거니까 자결해서 죽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죄수를 노치프로서 받게 될 끔찍한 형벌과 가족들이 당할 수치를 잘 알고 있었기에 덜 고통스러운 죽음을 선택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수들이 달아날 때 살해한 것처럼 보여서 적어도 자기 가족에게는 수치심을 안겨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이시기 위해 자신들을 이곳까지 이끄셨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을 가버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는 순간 간수를 향하여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8절 말씀에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는 벌벌 떨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30절 말씀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간수가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비로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진을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죄수들을 그대로 있게 하심으로써 자신을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간수는 알게 된 것입니다. 간수가 무릎을 꿇은 이유는 바울과 실라가 두려워서 그랬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체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가 믿는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들이 믿는 그 영역에 속할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핍박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회가 너무 의기소침해져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해서 욕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그땐 달게 받아야겠지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욕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핍박 앞에서는 움츠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는 가고 싶은 흠모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곳,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은 곳,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나누고 싶은 곳, 그런 소망과 꿈의 대상이 장소가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러한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열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많아져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많으니까 골라서 먹는 바스킨라빈스처럼 아이스크림처럼 그렇게 갈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사회적인 인심을 잃어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일견주장아,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주된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름다운 유적지를 보기 위해 찾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연구하기 위해 모인 학술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곳입니다.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이므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뿐 아니라 내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고 자기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고요. 바울과 실라는 고난 중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중산층 가족으로서의 모범적인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는 상류층의 루디아 가정과 중산층의 간수 가정과 최하층의 귀신 들렸던 그런 여인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작정한 규례들을 지켜가며 놀라운 성장을 한 것입니다.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러면서 그 숫자가 날마다 늘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예배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었으면 그 다음에 그것을 고백하고 실행하는 최적의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옳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경천교회 목사님들, 교회 안에는 빌립보 교회처럼 부자도 있고요, 중산층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태만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고, 돌봄이 필요한, 지금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경험과 상처와 기술과 체험을 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표대를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심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된다. 이 진심은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채워질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가 오늘도 주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성화되어 가기를 바라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7시 반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믿지 못해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온라인 예배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우선이 예배드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지체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샬롬.